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항상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80년부터 90년대에 한국교회가 가히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에는 이 기도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기도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열정적인 기도 운동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신앙심이 깊은 성도라 하면 지금처럼 그냥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한국교회를 휘감았던 그 열정적인 기도의 분위기는 그렇게 교회 안에 수많은 헌신과 응답을 낳았고, 그것은 체험과 간증의 재료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이 기도 운동 가운데에는 사실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기도원을 꽤 가봤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갔던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것은 사실 이 기도원에 대한 인식을 별로 좋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원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병 고치는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는 자들, 소원하는 자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아프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기도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사생 결단을 하듯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았겠습니까? 나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낫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보여졌던 그 실망 어린 표정과 또 그 실망 어린 표정을 받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다 끝내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병이 낫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다시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성도들 안에 그 실패의 경험들을 축적해서 마치 신앙생활의 성공의 여부가 치성을 얼마나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의지를 드리는지로 구분하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교회 안에 신앙의 주 동력을 하나님의 열심이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의지인 것으로 오해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원 운동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자라났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이어졌던 몇몇의 기도 운동들이 이 신앙의 주요 동력을 은혜가 아니라 의지의 영역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무례한 사역자들과 상심 어린 성도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구체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와 양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 입양이 우리 입장에서 실로 큰 은혜인 이유는 본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우리의 전공이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행동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양자됨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어떤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권세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지위 혹은 자격이라는 뜻을 가지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설명하면서 그 당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디나미스 대신에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엑수시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힘, 권세라는 것이 마치 무당들이 신을 받아서 그 신의 힘을 여기저기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존재가 되어지고 세상이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양육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의 기대와 소원을 품고 그분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양육자이고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는 12살, 10살 이래서 꽤 많이 컸지만 두 아이를 기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야, 진짜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일어나면서 엄마 하고 일어나고요, 자기 전에 엄마 하면서 잠이 듭니다. 하루 종일 엄마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무서운 일이 있어도 엄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입니다. 아빠는 찾지 않습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그 일이 끝나지가 않죠. 엄마는 아이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간식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일들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청구서를 내밀지 않아요. 그것을 귀찮아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놀라운 건 얘네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줘야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를 찾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 챙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녀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먹고 살고 견뎌내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도모할 수 있는 삶의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항상 응답받는 기도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 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라는 단어와 응답이라는 단어는 유사어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의어로 느껴지십니까? 두 단어가 유사어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 기도란 매우 쉽고 즐거운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기도가 곧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도와 응답이 서로 멀리 떨어진 반의어로 느껴진다면 그에게 있어 기도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도가 어려운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응답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면 기도는 너무나 어려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는 경우보다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양육자가 된다는 건 그 양육의 대상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육자가 그 자녀와 똑같은 수준이라면,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양육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냥 원하고 그대로 자녀를 방치한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학대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단정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랑이고 응답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미움이고 외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긋지긋하게 외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전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반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비극은 자녀된 이스라엘이 아버지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관계를 부모와 자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엄청난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가로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워서 번창할 때에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손사래를 치고 그분의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팔을 뻗어 그들을 좀 끌어안으시려고 하시면 그 팔을 뻗음을 오해함으로 감사하기보다 흠칫흠칫 놀라기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는데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손을 뻗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형편이 어렵고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쓰다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놀랜다는 거예요. 왜 놀래요? 손을 뻗으면 항상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손을 뻗지 말고 먼저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면 쓰다듬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손을 뻗을 때에 그 손 뻗음이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나요? 자기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자기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치성을 드리면서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보다 뭔가 더 가시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는 상태, 그를 주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죠. 자기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과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고 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하는 거죠.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내고 의지를 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귀중한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마치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감격하고 실망하는 그 유치하고 천박한 수준으로 그들의 신앙이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존이 아닌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분의 자녀처럼 이야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이 기대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양육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에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로 묶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사람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짐승, 가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생존의 목숨 거는 짐승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 호세아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예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어주셨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4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법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좀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허리를 굽혀 먹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유식을 먹일 때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엎드려서 막 먹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결코 거래도 아니고 적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성숙해져서
이전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너무나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간증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너무나 아프셔서 항상 그 자신의 배에 주사를 꼽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주사만 안 놓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 부모님의 고통 어린 비명을 들어야만 했고 그 비명을 듣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답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내가 나조차고 한 기도인가? 근데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 무슨 기도하라고 하나. 세월이 지나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그 응답 받았다. 내가 사실 그 기도를 듣고 주사바늘이 안 무서워졌어. 예전엔 그 주사바늘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너가 그 기도를 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그 주사바늘이 안 무서워지더라. 여러분, 그 청년의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까? 응답받지 않은 겁니까? 그 청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싶었던 사람의 마음에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이 비단 그 사람의 방식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수없이 자기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그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지 아세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의심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강도도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한테는 그러지 않아. 하물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그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도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혀가 아니라 눈이에요. 어떤 눈이죠? 이 세상과 내 마음속에 가득 낀 그 의심의 안개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알량한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 원수된 본성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아이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자녀가 원하는 것만 챙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소유한 것 가운데에는 그 자녀가 요청한 것보다 부모가 판단해서 챙겨준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더구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응답들을 우리 삶에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챙겨주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못하러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고아가 아니라,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 그분에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고아로서의 삶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내 고집을, 내 기준을 꺾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계획하고 개척하는 그 허덕이는 삶을 끝내고 성숙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남기는 삶,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여유를 갖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삶을 벗어나 성숙을 위한 여력을 갖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장 12절은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이런 삶을 구현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궁극적인 문제는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 이웃에게 대접할 줄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력과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로 지금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숙함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의 근거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과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굴림의 삶에 대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고양하고 여러분이 작정 기도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메워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래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부모보다 더 많이 살피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도 모르는 것을 부모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삶의 기도가 녹아들 수 있는 것이죠. 주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권세가 있어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따지고 묻고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유치하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면 됩니다. 왜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걸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치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내 수준과 상황에서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그 어리석은 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응답을 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한심한 얘기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당당한 현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